오늘 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편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미치광이를 가장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탈출한 후에 아둘람 동굴이나 엥게디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에 바로 지은 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편 57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그리고 24장 등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신앙과 감사 찬양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를 이루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힘과 능력과 결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척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취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있는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보호만을 믿고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려움을 벗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떤 신앙의 자세가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의 자세일까? 오늘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데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해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재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하면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께 피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수고해봐도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가장 안전한 보호처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위협을 느낀 어미가 자기 새끼를 날개 밑에 품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서 부르짖었다고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또한 그 구원이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높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해서 부르짖으면 최고의 기쁨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고난이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지금 다윗의 형편은 위험과 시련 중에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삼키려는 자 중에 있으며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도다. 삼키려는 자들, 사자들 중에 불 가운데 삼키려는 자들과 함께 있다. 뭐 얼마나 위험천만하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던 굴 근처까지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다윗은 사자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해하려고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걸음을 방해하려고 그물을 예비하고 있다. 6절에 보면 아주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물을 친 것처럼, 고기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 걸려든다. 이런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련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나는 합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어떤 특정한 이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존 칼빈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 5절과 11절을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5절하고 마지막 11절에 가서
또 그렇게 다윗은 찬양하고 외치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된다. 어려움 중에도.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끝으로 6절 하반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구원을 항상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걸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자신을 해하려고 해도 다윗은 악인의 멸망을 확신해서 우리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인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악인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악인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의 올무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피난 중에도 구원을 확신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나는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그리고 8절에서 10절 사이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다윗은 내 영광과 깰지어다 나로 이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온 영혼이 전체가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수금, 비파, 목소리,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 용기를 가지고 열렬하게 찬송하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삶이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사오니 그때에 우리는 총동원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신앙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예수 확실하게 믿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잊지 않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날개 아래 품어서 늘 보호해 주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는 원수들이 그물을 치고
사자같이 으르렁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악인들이, 그 원수들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을 단순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은 진행된다고 하는 이 마음에 확정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모든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